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라고 그랬죠.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실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 실상이요,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은 비유와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면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범죄할 때 중보자인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다려 주시죠. 얼마 있으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얼마 있으면 죄사함 받을 겁니다. 믿게 될 겁니다. 심판을 거두시지요.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남기신 중보기도가 오늘 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간구의 기도를 했고,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영화롭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졌던 영화처럼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며, 여러분들 오늘 아무쪼록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 중에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천사와는 상관없고 우리 육신이 붙어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구원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세상 중에 붙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아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되게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준 사람. 자, 어떤 사람을 맡겨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권위를 동등하게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지,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는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었는데 아들이 오므로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으면요, 백보자 심판의 천국과 지옥이 가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냐? 천국 대기소로 할 수 있는 낙원에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과 방불한 음부의 무적행위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 불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나와 있듯이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불려질 때에 먼저 무덤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연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니까. 자, 백보자 심판 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부활한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말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 같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도 또 신약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지옥불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요? 행위록이야. 이 행위록에 기록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기준이 뭐래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름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심판의 부활인지 생명의 부활인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했는데, 자,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영생 얻어요? 아니죠.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누구도 믿어야 돼요. 예수도 믿어야 돼요. 동등하게 믿어야 오늘 지금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예요. 안다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경험에서의 나온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 때 예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시인하여 영성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는 타락해서 지옥 형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래에 그 너의 대속자가 올 것이다.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입으로 시인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거는 뭐예요?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고 받으리라. 그럴 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그냥 믿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도 그 중에 깨닫는 자가 소수임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목사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셀그룹에서 나누는 거 보면 어때요? 높이와 깊이와 또 넓이가 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라는 거야. 내가 못 본 것을 다른 사람이 그 셀그룹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주일의 은혜가 더 셀그룹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유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부족한 점들 많죠?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 메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메꿔줘요. 채워줘요. 아, 나는 당대에 예수 믿는 거라. 그러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공동체에 흐르는 놀라운 영적 유업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공유되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달라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듣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쪽을 본다고 이쪽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때가 뚫어지게 그분 졸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 얼마나 무안하겠어. 그죠? 예, 반대쪽에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안 깨면 그냥 자야 돼. 정말 피곤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독사는 물을 먹고 독을 내요. 소는 물을 먹고 뭐를 내요? 우유도 내고 고기도 내고 그래요. 똑같은 거 먹는데 멸망의 자식이면 뭘 내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위해서 자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졸고 있으면은 제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잠을 깨기를 원합니다. 잠을 깨세, 잠을 깨세. 2000년의 꿈속이라. 다시 한번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죠. 자,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똑같은 공간에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동고동록했는데 가룟 유다도 나왔어요. 또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인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약
약이에요. 괜히 숫자 안 맞는다고 막 따지고 들어가지 마요. 약 몇 퍼센트? 10%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었다는 거, 또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 비몽열림께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시간 구원의 길은 다 열렸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까지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심판이라는 것은 판결이에요. 자, 판결이 어디서? 저기서 여기서. 판결, 지옥인지 천국인지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요. 오늘 여기 본문 18절 끝절에 뭐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받았대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 받은 것이니라. 과거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구원의 이름,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데는 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받은 결정을 뭐 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지옥이냐 천국이냐, 상급이냐 아니냐, 그 날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제가요, 말기암 환자들, 믿지 않는 말기암 환자가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죠. 내가 충격이야. 구원도 국센품 애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이 외국 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 생각해 봤어. 예수님 외국 건가? 메이드 인 이스라엘? 그러면 뭘 믿으려고요? 단군? 구원의 문제는 국산품에 넣었다가는 골로 갑니다. 지옥불 가요. 예수는 외국산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편적 은혜예요. 국산 외국산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받아들이라고요. 언제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안 믿었어요.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얼굴이 시커멓고 다크서클 외에 다크서클보다 더 진한 색깔이 여기 눈에 입혔어요. 선글라스 끼는 것처럼. 기력이 쇠해져. 걸음도 점점 이렇게 걷고 못 걸어. 예수 영접하시죠? 합니다.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언적 기도하여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고 암병이 쏟아져 나가도 의심합니다. 우연히 난 거지, 요행이지. 옛날에 먹어놨던 약발이 이제 받는구만. 이런 식이에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하나님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만 안 어떻더니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거 보통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그냥
또 이 자리에 이 긴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망간 사람 한둘이 아니야. 오늘 빨리 졸음을 깨고 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긴 설교가 짧게 느껴지는 그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시는 분들 보면 신의 은총이구나, 불면증은 절대로 안 걸리겠구나, 이분 이제 거기를 넘어 초월적인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짧게 해봤다니까요. 짧게 했는데 다 데모 일어나게 생겼어. 예전대로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예전대로 하는 건 자신 있다고. 짧게 하는 게 문제지 제가 예전대로 하는 거는 아주 자신 있다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지 못하는 성도들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막 얘기하면은 근데 다 아는데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요. 안 믿어져요. 그럼 나랑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 이리 와봐. 저쪽으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때려. 왜 때려요? 그러면 왜 그냥 때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중보기도 해야죠.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면 그대로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그대로 되면 말씀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것 여러분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들겼고 그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를 이 자리에 눌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기치고 등치고 요령 부리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적당히 사장 눈치 보면서 농땡이 피고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견디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견디고 여러분 3주 이상 지나서 여러분 등록하신 분들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3주 이상 되셔서 등록하신 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절대로 예수 영접할 수 없어요. 그냥 보는 것이 뭐예요? 선지자거나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일반 사람들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로 보는 사람들, 박애주의자로 보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노동운동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가서 노동운동한다고 사장한테 삥 뜯긴 거 다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은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 떡을 나눠주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옷가지를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마귀의 소유가 되어 끌려내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지식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연하는데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것까지 좋았어. 근데 꼭 부활이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인격과 성품이 존경스럽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정도로 존경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고 사는 거는 사실이건 아니건 왜 관계가 아닙니까? 기독교 근간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우리의 영혼은 지성소 똑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직결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고 정말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인하십시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믿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분의 학력을 보면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성령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가 출중해도 성령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배움 없는 학문 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잖아요. 많은 지식을 가르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이 복음, 영적인 지식이 그에게 전달될 때 많은 심령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변증한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세균의 세계를 바라보고 저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그리고 자연계시를 통하여 모든 자연 만물이 촥촥촥촥 진행되는 걸 볼 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어요. 살아계심을 믿어요.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은총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성령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성령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여러분, 주인. 주님이라는 거 이제 알고 부르세요. 우리는 넘어가서 누구한테? 마귀의 소유였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주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을요, 불도장을 찍어야 돼. 불도장.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변덕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다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 여러분, 소들 요즘에는 칩을 낀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에다가 우리 소야 그러고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칩을 껴갖고 그거 딱 컴퓨터 누르면은 띠리릭 해서 누구네 집에서 몇 등급으로 이렇게 키웠고 도살은 언제 됐고 이게 다 나와요. 거기는 몇 등급이고 그게 다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장에다가 씩 하고 치졌어요. 엉덩이에다. 그래가지고 내 거라고 우겨봐야 엉덩이에 써 있어. 예? 우겨 가질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거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불도장을 씩 하고 찍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가 믿은 거는 성령으로 불도장 찍어놔요. 불도장 찍어야 돼.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하나님을 믿는 만큼 누구도 믿어라. 예수를 동등하게 믿어라. 그리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누가 인정해 주세요? 보증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걸 누가 와서 불도장을 찍어? 성령.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불도장 찍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누가? 성령이 와서 불도장을 딱 찍어서 보증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어느 특정한 교리가 아니야. 진리의 문제예요. 제가 특정한 교단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는 자만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성령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딱 확증짓는 것이 뭐예요? 성령 받아 불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누구의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부터 비롯되었다. 불도장은 누가 찍어? 성령께서 찍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불도장 찍어야 됩니다. 절대로 불도장 찍으면 교회는 안 벗어나. 근데요, 불도장 안 찍고 예수 믿고 뭐 뜨겁고 할렐루야 때는 내부터 그러다가 세상에 이렇게 재미가 있고 이익이 있을 때 아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빠르네.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심령들 어릴 적부터 불도장을 찍어놔야 돼요. 성령에 인치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코팅해내놔야지. 세상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코팅해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린 심령들 내가 왜 이걸 멍적으로 아는 분들은 주일학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글로벌 이제 그거 몇 명 안 되는데 많은 시간과 전부 다 동원돼요. 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 저 다 동원됩니다. 앞으로 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첫 인물들이 내가 목요일 날 다 시간을 그냥 아예 비워서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유고하면 부목사님 하시라고 그렇게 유고한다는 건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 출타 중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빛 이상해서 뭐 틀리게 얘기했나 했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눈이 커져가지고 출타 중에 이제 대신 대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주셨냐면 시내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고 천군 천사들이 그를 보호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죄 사함을 받거나 구원받거나 속죄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의 이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는 것까지는 주님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지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언제부터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성령이 임한 뒤부터 그 이름은 능력이 되어 구원이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을 때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태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앉으셨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자 우리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모두 그 더욱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은 구원의 이름, 우리가 구원받도록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불렀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본 이름이 아니라 영영이 기억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기억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사함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여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그 이름에 의해 구원받은 것을 보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류는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의 집행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벌 집행이 되기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여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구약의 율법,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 율법과 선지자는 구원을 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선지자에 의해서 소망 가운데 오실 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인자 되심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는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죠. 자, 그런데 아들은 심판하지 않고 뭘 마련했대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발하거니와.
아니 우리의 거처를 그냥 한 번에 쫙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아파트처럼 그냥 쫙 지어 놓고 여기 누구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믿을 때마다 여러분 천국의 처소를 마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빠야 되지만 누구도 바빠야 돼요. 하나님 주님도 바빠야 돼. 처소를 마련하는 데로 바빠야 돼. 그래서 땅에서 매면 그다음 몰라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어디가 먼저예요? 땅에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내가 올려드린 만큼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으면 천국의 처소에 이름이 농명되고 거기에 집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요즘 보면은 주님이 너무 피곤할 것 같죠, 그죠? 2000년 동안 일하셨으니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쉬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 안 해서 좀 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쉬지 않으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천국의 처소를 마련해 주신 주님이 바쁘게 기쁘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식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체 손님, 우리가 단체 손님. 근데 아니 엄청나게 상쾌한 거예요. 계산하는 분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장이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렇지. 직원이면 어떻게 해서 토요일 날 끝날 때쯤에서 누가? 그 손님이 단체가 70명, 80명 와가지고 입이 나와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즐거워해.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바빠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들 바쁘게 주님이 기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잘 섬긴다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영생은,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14장 1절도 봐요. 오늘 예우와 요거 못 외우면 조상 탓이니까 걱정하지 마. 안 번역도 돼. 그러니까 예우겠죠. 이 정도 되면. 자,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건 예우겠죠.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데 그냥 동등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에덴 동산부터 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부터 이미 죄인되어 심판받기로 작정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마련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그의 구원받을 수 있는 독생자의 이름을 주어서 우리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군대 가도 뭘 잘 서야 된대요? 줄을 산다. 우리도 구원의 문제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축복을 받으려면 또 줄을 잘 서야 돼.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 누구 앞에 서야 돼? 예? 꼭 밥 먹을 때 되면 내 옆에 서더라고요. 줄을. 왜? 거기에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야. 나도 알았어. 담임 목사님 옆에 가야 뭐 제일 먼저 나오고 맛있는 거 나오는구나. 나도 내가 알았어. 예. 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7절 8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이다. 다 아버지께로 본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가진 것 다 아버지. 예수는 그 예수의 이름과 심판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준 말씀 전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거 보증을 누가 해주세요? 성령이요. 계속 강조되니까 여러분들 익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룬다.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진리라고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대로 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를 통과하면 그 말씀은 뭐가 돼요? 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와 모든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절 10절 볼게요.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예수 이름 받았죠? 그 이름을 전하여 그 이름이 나타날 때 그렇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들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면 유명해도 괜찮아.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교만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줘도 돼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면 누리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높여줄 때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서 나도 시인하고 그들도 시인하면요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시 환불해 줘요. 몇 배를 더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예수 전하세요. 나는 유명해지길 원하는데 유명해지가 않지? 나는 인기가 없지?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그런 소리 들었어. 왜 나는 인기가 없지? 그래서 자꾸 뭘 칠하고 막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되고 또 옷도 막 이렇게 짧아지고 뭐 거의 안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관심 가지려고 그러지 말아요. 지금부터 내 인기 비결. 미혼분들, 기혼자들은 듣지 마. 미혼자들에게 남자를 홀리는 법 1단계.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을 전하자. 예수 이름을 전하자. 예. 근데 뭐 결혼하신 분이 왜 따라해? 예수 이름을 전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전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돌린 것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온 것은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야. 몇 배를 더해서. 할렐루야. 몇 배일까요? 성경대로 몇 배? 100배요. 그걸 못해서 맨날 칠하고 바르고 벗고 뭐 갖다가 또 가서 갈라내고 발라내고 얼굴 발라내지 말고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